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다가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를 두셨죠. 이 의미가 이게 뭘까요? 하나님께서요, 하늘에서 예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 있었죠. 그때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독재자다, 우리에게 경배를 강요한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자유를 박탈한다, 우리도 하나님같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노예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과 나무를 세우신 것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의 파트너로, 서로 사랑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우리를 대우하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신 집입니다. 집이에요. 이건 짐승과는 전혀 다른 특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상징이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이 선악과는 짐승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니들이 만약에 나를 섬기는 것이 너희들 마음에 좋지 않으면 얼마든지 나를 버릴 수 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더 이상 예수님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할 때 선악과 따먹어. 이건 신호야. 그럼 내가 나갈게요. 이거예요. 네 마음의 성전에서 내가 나가기를 내가 필요 없다 생각되면, 내가 너를 강제한다 생각하면, 그리고 네가 나로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어. 그럼 너하고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의 파트너로 삼는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세시잖아요. 그런데 시골처녀를 잡아다가 문을 확 철문을 닫아놓고, 너는 이제 도망갈 수 없어. 너는 이제 지금부터 와이프가 되라. 그리고 청소, 내가 저기 일하고 올 때까지 청소 다 끝내놔라. 이렇게 하면 그 여자가 사랑의 파트너입니까? 그냥 로봇이나 그냥 가정부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따르고 그분을 좋아하고 그분과 함께 같이 산책하고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힘이 센 예수님이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지 않고 네 자유를, 네 선택을 내가 존중해 줄게. 이거는 인간에게만 주신 특권입니다. 이거는 사단과 예수님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이 정말 독재자가 아니고 정말 우러나서 드리는 것이 아니면 예수님에게는 양도 소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돈도 재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과부의 두 렙돈이 뭡니까? 그 과부의 두 렙돈이 돈이 많아서 칭찬을 받는 겁니까? 우러나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받으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유의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전에도 이런 주제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건 일반 기독교, 장로교 이에서는 자유의지 얘기만 해도 저건 이단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자유의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남편이요, 우리는 그의 신부들은, 아내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가 전부 다 할례를 하죠. 왜 그럴까요? 그 할례는 남편으로서 내가 너를 구하고 너를 사기 위해서 남자인 내가, 이 씨가 피를 봤다는 거예요. 씨가 희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인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너를 사기 위하여. 나는 네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 진심, 내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사랑을 보여주셨지. 그 예수님에게 내려오면 믿을게. 내려오면 믿는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내려오면 믿을게. 그럼 믿으면 다 구원받겠네?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내려와서 우리를 한번 쓸어봐. 우리를 한번 내가 침 뱉으니까 기분 나쁘지? 한번 우리한테 한번 너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있는데 한번 우리한테 주먹질 한번 해보지? 요 말 듣고 내려왔으면 다 죽었겠죠. 판 뒤집어 엎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힘으로 우리를 제압해서 우리 억지로 드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뭘 보내줬어요? 이것이 내 진심이다. 내가 너를 향한 진심이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가 내 목숨 바쳐서도 네 마음을 얻고 싶어. 마음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마음을.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은 재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얻고 싶다는 겁니다. 네 마음을. 마음은 억지로 강요해서 얻습니까? 사랑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마음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이라고 내 마음대로 듭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말이에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지. 죽기 전에 믿으면. 그런데 믿으려고 하는데 이게 마음대로 돼요? 믿음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적은 겁니다. 믿음이 마음대로 되면 다 구원받겠지요. 근데 믿음은 마음의 문제예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마음속에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사랑의 행위입니다. 사랑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믿음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돼요. 이거는 십자가의 사랑에 내가 녹아들고 그 사랑의 힘이 나를 관통할 때만 내가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에서는 자유의지를 아주 싫어합니다. 자, 장로교의 이 원조가 이제 칼빈인데, 칼빈의 5대 강령이 튤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튤립. 5대 강령의 첫째 글자를 써서 말을 만드는 튤립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튤립의 T자가 뭐냐면 total depravity. 이거 뭐냐면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타락.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범죄를 통해서 전적으로 타락해서 사람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린 겁니까? 맞은 겁니까? 사람은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거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거나 이 자유의지를 행사해서 우리가 구원받거나 우리의 신앙을 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전적 타락입니다. 이게 튤립 교리의 시작입니다. 칼빈의 5대 강령의 제일 중요한 전제 조건이에요. 자,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의 자유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이제 간합할 만한 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측에서 결정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누가 구원받을까? 그래서 튤립 교리에는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예정론이 거기 들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가 구원받을지를 결정해서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말 틀린 말 같아요?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이거 하나님을 높이다가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상구 박사의 얘기를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강조하다가 이 자유의지가 무색하게 되고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얘기해도 의미가 없게 돼버리고 심판을 부정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은혜를 베풀었다,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심판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의 확정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누가 이것을 변동시킬 수 있습니까?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믿었을 때 내가 거듭났으면 그 다음에 구원에 변동이 없는 겁니다. 구원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죄를 짓네? 죄 짓는 거 어떻게? 아직도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짓는데 이미 십자가에서 미래의 주까지 다 값을 치렀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다. 다만 상급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요, 이런 교리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도덕적이게 드는데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이것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면죄부가 된 거예요. 면죄부가. 카톨릭의 면죄부를 비판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신교가 시작됐는데, 개신교가 시작됐는데 알고 보니 개신교의 논리도 결국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단적인 얘기가 뭡니까?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그 사람들은 믿고 구원받고 확정됐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값을 다 치르고 죄를 짓는 거니까. 그 유병원이 아시죠? 도망칠 때도 그 불륜녀 데리고 다니면서 동거생활 했지 않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죄를 조장하는 겁니다. 죄를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그보다는 좀 도덕적인 기준이 있죠. 성화를 얘기하죠. 성화를.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확정은 이미 따놓은 거고 이 죄 짓고 하는 것은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구원이 변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유의지 문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지만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일까요? 나 자신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 결정한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나를 이제 소멸시켜도 내가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마지막 때 내 행위와 내 그 모든 살아온 광경들이 파노라마처럼 다 이게 전개된다고 그랬어요. 너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지. 네가 그래 부인했잖아. 네가 네 운명을 결정했잖아. 네가 싫다고 했잖아. 네가 만약 좋다고만 했으면 나는 어떻게든 데려왔을 거야. 하지만 네가 천국이 싫고 죄 짓는 것이 좋다고 했잖아. 네가 나를 거절한 거잖아. 그래서 나는 네가 나만 좋다고 하면 내가 구원할 수 있었는데 네가 나를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심판을 내리는 거다. 라고 할 때 마지막에 죄인들이 옳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다 수긍하고 심지어 사단조차도 죽을 때 그 죄를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라고 인정하고 죽는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예언의 신에는 있습니다. 근데 논리적으로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의 교리에서는 자유의지의 차자만 나오면 저것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이 자유의지를 조금 주장하는 데가 있어요. 그게 아르미니우스파. 이 아르미니우스가라는 사람이 칼빈과 충돌했습니다.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도 인간이 무슨 자유의지가 조금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다. 인간이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우리의 행위, 그래서 이 행위도 중요하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르미니우스인데 이 아르미니안주의가 이제 어디로 갔냐면 이게 감리교회가 바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그다음에 순복음 성결교회도 우리의 생활에 그래서 마음대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생활이 그래도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반대는 율법주의지 율법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행위주의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주의는 뭡니까?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킨다는 거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을 누가 지키느냐는 누가의 문제인데, 애기 씻기는 목욕물에 물이 더러워졌다고 물 버리면서 애기까지 버려버렸습니다. 율법주의가 나쁘다고 율법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욕물이 더럽다고, 이 서양 속담입니다. 목욕물이 더럽다고 애기까지 버리랴. 이 서양 속담이에요, 이게. 구데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냐 이거죠 한국말로. 그래서 율법주의 버린다고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행위주의 버린다고 행위를 버렸습니다. 알고 보면 믿음은 행위예요. 믿음은 행위. 그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야고보서요. 믿음은 행동하는 거야. 믿음은 순종하는 거야. 믿음은 계명을 지키는 거야. 요한일서, 야고보서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위야, 행위.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위주의를 버려야 되는데 행위를 버려버렸어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사실 믿음을 죽여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구원은 믿을 때 확정되었고 그 다음에 죄 짓는 거, 이것을 희미하게 희석시킵니다. 죄 지어도 상급에 문제가 있는 거지 구원에는 상당히 없다고. 면지부장사.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면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문둥병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감각이 없어져요. 그 인도 같은 데서 문둥병 걸린 사람들이요, 잠을 자다가 쥐가 손가락을 갉아먹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다가 손가락이 없어져요. 왜 그럴까요? 감각이 없어져서 그래요. 감각이. 그게 문둥병입니다. 여러분,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식유병이에요. 통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먹으로 막 쳐도 괜찮아. 근데 그게 좋을까요? 그 치명적인 병입니다. 금방 뼈 부러지고 해도 이 신체의 신경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 걔는 오래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장로교의 교리와 이 튤립 교리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 확정됐고 그 다음에 율법은,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를 폐지해버리니까 행위의 기준이 율법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각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그렇게 타락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들의 행위가 타락했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지금 이 기독교가 거대한 탑을 쌓고 숫자는 많아졌지만 도덕적으로 불교나 유교보다 못해요. 도덕적으로. 콩나물 1,000원짜리 사면서 그걸 깎아달라고 하는 그 아줌마가 교회 가서는 헌금을 1억 원씩 내요. 1억 원씩. 헌금을 1억 원씩 내고 콩나물 값을 깎아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뭐냐.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인은 돈을 주면 그냥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을 주거든요. 복을. 예. 우리도 좀 바치는 게 있어야 하나님도 좀 주는 게 있지. 그래서 1억 원짜리 주는 거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하나님께 바치. 어떤 사람 그 김홍도 목사님입니까? 그 김선도 목사님입니까? 아이고 내가 그 어떤 분이 퇴직금으로 얼마를 받았는데 아유 그 사람이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퇴직금 바쳐라. 그래서 바쳤다고. 아이고 정말 이거 복 받는 길이라고. 바치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1억 주면, 그러니까 1,000원 주면 복이 10,000원어치 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있으면 1억을 바쳐야 될까요? 안 바쳐야 될까요? 만약 정말 그런다면 1,000원을 바치면 10,000원어치 복이 들어오면 1억 바쳐야 돼요? 안 바쳐야 돼요?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가르쳐주면 교인은 탑이 올라가는 겁니다. 솔직히 순복음교회가 왜 그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순복음교회 얘기는 뭐예요? 잘 믿으면 부자 된다. 그거 아니에요? 조금 바치면 많이 받는다. 내가 10,000원 바치면 하나님은 1억 준다.
그거 아니에요? 교회가, 기독교가 불교보다, 유교보다,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이제 도덕적 관념이 약해진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이 잘못된 교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다 못 박아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유의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보세요. 우리는 지금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왜 이 자유의지가 있는 줄 알아야 돼요? 원래는 없었어요. 원래는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선악과 나무 아래서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결정해버린 거예요. 써버린 거예요. 티켓 하나 준 거예요. 이게 입장권을. 그 티켓을 써버렸어요. 선악과 나무 아래서 우리는 선서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즉 나는 이제 나를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살지 않고 나를 믿고 삽니다. 왜? 내가 하나님같이 됐으니까. 그래서 그 티켓을 써먹었어요. 더 이상 이제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가 박탈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이 total depravity 상태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상태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남편으로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버림받은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우리는 다시 자유의지를 갖게 됐을까요? 사단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범죄했습니다. 고의범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미성숙한 상태에서 교묘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과실범이에요. 과실범. 과실범이기 때문에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 주어졌습니다. 대속물이 약속됐어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는 범죄의 죄값을 내가 내 아들을 치러서 율법이 요구하는 값을 다 치러주겠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현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담보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섬길 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60년, 70년, 80년의 기간입니다. 기간을 주신 거예요. 기간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선택권을 줘도 오늘 믿어도 내일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가 주어졌죠?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기회.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나에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요. 그러면 내가 문을 안 열 수 있는 권리예요. 그게.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구원은 그 기간이 끝나기까지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값으로 치르고 우리에게 70년, 80년에 때로는 30년에 은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즉 우리가 텔레비 보고 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낭비해버리는 이 시간들이 사실은 피값으로 산 시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 시간 동안에 텔레비 보느라고 하루에 5시간씩 다 써버리고 잠자느라고 8시간을 다 써버리고 먹느라고 한 5시간을 다 써버리고 그 다음에 돈 벌려고 다 써버리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믿어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들어왔는데 문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죠? 근데 예수님은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어 없어요? 거기는 그 그림에 보면 손잡이가 없어요. 문에 손잡이가 없어. 누가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열어줘. 누가 열어줘야 돼요? 내가 열어줘야 돼. 내가. 즉 내 운명을 내가 결정하도록 예수님은 문을 두드릴 뿐이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운명을 누가 결정해요?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좋아서 예수님을 열어주어야 예수님은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즐겨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그를 영접해야 그분은 내 남편이 되십니다. 마지못해서 구원받으려고 아이고 마음은 사실은 딴 남자 좋아하면서 사단을 좋아하면서 마지못해가지고 예수님 서방이라고 인정하고 교회 나가서 헌금 내고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거 다 압니다. 그런 사람은 다 걸러집니다. 다 걸러져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오는 자라고 그랬죠. 이렇게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말이죠. 인생에 여러분 그 노래 아주 멋있는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는 그냥 한 음만 나는 것이 아니에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래야 명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부자고 계속 행복하고 이런 사람은요 노래로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아셨어요? 저음도 나고 고음도 나고 이 음역대가 넓어야 그것이 명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우리를 이끄시면서 만드는 이 우리의 인생으로 만드는 이 노래가 바로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노래는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삶입니다. 삶의 노래, 그래서 경험의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할 때 예수님 멀리서 따라가는 사람, 마지못해 따라가는 사람 다 떨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재앙이 무서워가지고 엄격결에 따라왔던 애굽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다한 잡족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출애굽했어요. 구원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40년간 이리 왔다 갔다 광야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반역하고 반란하고 결국에는 믿음의 대에서 다 탈락해 버렸습니다. 정말로 가나안을 사모하는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질병이 나고 뭐 재정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다 이게 우리를 이런 데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떨어뜨리려고 할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운 사람만 살아남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에이 여기서 나 떨어지라고 그랬으니까 그냥 소화지 내가지고 삐쳐가지고 돌아가 버리면 다 절대 안 됩니다. 믿음에는 소가지를 내면 안 돼요. 소가지란 말 전라도 사람만 알아듣는 말이지. 우리는 때때로는요 불평하고 하나님께 소가지 냅니다. 소가지 내지 마.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소가지를 안 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욥이 재산 망하고 건강 다 망하니까 누가 소가지를 낸다면 욥의 아내가 소가지를 냈어요. 소가지를 해가지고 에이 그 정도 됐으면 하늘에다 침 뱉고 죽어버려 그랬죠. 이게 소가지 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그런 막 심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내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시험하는구나. 이런 때 내가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라고 말해야 될 때구나. 아멘. 옛날에 저 주문진이가 속촌과 거기에 공산당 공비들이 왔습니다. 거기에 이 공산당이 싫어 외치는 이 누구이죠? 이승복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니까 그 공비들이 입을 찢어서 죽였습니다. 내 입은 찢어도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하고 죽은 애가 바로 그거거든. 우리는 공산당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나는 입이 찢어져도 예수님이 좋아요. 나 오늘 죽어도 다 내 재산 망하고 사산이 다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승복군 그 학교에 가면 그 동상이 있습니다. 정말로 철저한 반공 의식을 가진 사람이죠. 우리가 하늘에 가면요 그런 대우를 받습니다. 지금 만약에 이승복 어린이가 살아왔다 봐요. 그러면 정말
반공투사로서 국회의원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유의지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다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도 주지만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한번 결정하면 그냥 그걸로 확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기회, 이리저리 나를 흔들고 나를 띄워놓고 가려고 해도 나는 찰싹같이 달라붙어서 나는 죽어도 예수님 따라갈래요. 여러분, 나오미 아시죠? 룻기에 나오미, 남편 죽고 아들 죽고 과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오르바와 룻입니다. 둘 다 착한 며느리예요. 이 착한 며느리들이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요. 착한 며느리야. 모압 사람들이지만 착한 며느리야. 그런데 데리고 다닐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희망이 없어. 이제 원래는 그 집에 아들이 있으면 그 아들을 또 남편을 주면 되는데 나오미가 내가 이제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주겠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가서 새 남편 맞아서 새 가정 꾸리고 살아. 설득했어요. 근데 착한 오르바가 너무나 슬픈 거예요. 어머니를 떠나간다는 게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차분하게 설득합니다. 자, 이제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냐. 그냥 돌아가서 모압 남자 만나서 살아라. 그래서 이 착한 오르바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순종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르바처럼 착한 사람이 될 겁니까? 룻은 말이죠. 성깔이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야, 너 나 꼴 보기 싫다. 너 가라. 어머니가 정 떼려고 나 꼴 보기 싫어. 너 얼굴도 못생기고 너 이제 가라. 너 나 모압 여자 모압 남자 만나 살아. 그렇게 해도 룻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러면 갈 줄 알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죽으시면 나 거기 죽을래요? 그랬더니 에이 독한 년 하고는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속으로 얼마나 이뻤을까? 내가 이 나라 살아있는 동안 이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 며느리의 미래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생각한 이 나오미가 결국 이 룻을 어디다? 보아스에게 중매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 떼려고 너는 안 돼. 너는 내가 조금 네 건강을 무너뜨리면 떨어질 걸 할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착각하셨네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재정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가족 관계가 무너져도 만만하게 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도 예수님 그런 적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우리 딸이 귀신 들려서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이 개 같은 년 이런 뜻이야.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들은 개나 똑같은데 어디서 와서 어디다가 입을 벌려 이거거든요. 굉장히 큰 모욕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 같은 자존심 사람이면 뭐라고 할까요? 에이 침 탁 뱉고 에이 그래서 소문에 듣기에는 사람이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렇게 가죠.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조금만 예수님이 서운하게 하면 금방 떠나갑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자는 가나안 여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맞아요. 저는 개입니다. 그리고 잘 봐주셨네요. 나는 사실 박쥐벌레라 생각했는데 개라고 해주시니 잘 봐주셨네요. 안 떠날래요? 그때 예수님이 야, 너 놀랐다. 야, 얘들아, 이 여자 봐라.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그래, 네 믿음이 네 딸을 구했다 하고 예수님이 축복해 줬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서 정말로 내가 우러나는 마음이 있는가?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바로 그걸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이만큼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네 운명은 네가 결정해 라고 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선악간의 대쟁투의 배경을 알지 못하는 이 기독교인들이 이 자유의지를 인간이 구원을 결정해 이것을 아주 그냥 인본주의, 예? 뭐 율법주의로 이렇게 매도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러나서 그를 사랑으로 따라오길 원해요. 지금 예수님과 사단이 내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단이 우리를 내기를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이 얘기하면 기도 응답을 그렇게 잘해주니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잘 듣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욥에게 축복을 그만큼 해주면 나도 믿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야, 욥은 진심이 있어. 아니, 축복 때문이라니까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축복을 떼어가 봐라. 그리고 알몸뚱이만 남겨둬. 얘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리고 욥이 이제 시험을 당하잖아요. 욥이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 아파요. 나 도와주세요. 고쳐주세요. 하는데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해야지. 기도 응답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누가 시험 받는 거예요? 욥이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대부분 떨어집니다. 근데 욥이 그것을 이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옵니다. 마지막 때 기도 응답을 안 해주고 우리의 진정성을 시험해보는 때가 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당했어요. 예수님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짊어진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는지를 알아요. 내가 짊어진 이 죄, 그 때문에 내가 버림을 당할지라도 나는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리고 인간적인 고뇌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리고 죽어도 죽으면 죽으랴.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시련을 당할 때 정신 바짝 차리세요. 내 진정성을 보여야 될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몽룡이하고 춘향이의 얘기를 아시죠? 춘향이하고 이몽룡이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아닌가를 언제 밝혀졌을까요? 이몽룡이는 서울로 가가지고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암행어사가 됐어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마패는 안에다 감추고 자기 내려오는데 그때 춘향이는 감옥에 있었죠. 죽을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모한테 갔더니 장모는 빨리 저기 춘향이 남편이 내려와서 우리 춘향이를 구해주길 바랬는데 내려왔는데 보니까 이건 구해줄 수 있기는커녕 밥도 먹는 거지 옷을 입고 왔네요. 그러니까 장모가 얘 이놈아 너 때문에 우리 딸 죽는다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춘향이한테도 가죠. 장모는 이해할 수 있죠, 그건. 근데 중요한 건 춘향이의 의사 아니에요? 춘향이한테 가서 거지 모습을 보이니까 춘향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에이씨, 에이씨,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이게 뭐야? 저기한테 옥전한테 불러고 사또님 불러주세요. 나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사또님 불러주세요 하고 사또님 이제 갈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가 끝났으면 춘향전은 그걸로 꽝입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춘향이가? 제가 사랑한 것은 당신의 옷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사랑한 겁니다. 하고 거지 이몽룡이를 후하게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또 하잖아요. 이제 암행어사 출두한 다음에 춘향이를 불러내라. 죄인을 불러내라 하면서 이 이몽룡이가 저기 변학도 수발은 안 드는데 수침을 안 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가 하니까 춘향이가 뭐라고 그래요? 에이 다 똑같은 놈들이 있는 놈들이 더해. 그리고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부채를 딱 버리고 춘향아 나다 나. 그렇잖아요. 이게 춘향이 진정성 있잖아요. 나는 죽어도 당신뿐입니다. 변학도가 돈이 많아도 누가 뭐 암행어사가 뭐 별 권세가 있어도 나는 당신뿐입니다. 그래서 춘향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춘향이 돼야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유의지 주셨어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버릴 수 있는 기회니까 홀라당 예수님을 버려버릴까요? 팥죽 안 그러게. 예? 어디로 이끌듯이 마음에 안 드는 대로 이끌면 버려버릴까요? 우리는 이러한 기회에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수없이 많아도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어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춘향이들이 하늘에 가면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그래서 천사들보다 더 높은 대우를 받는 겁니다. 1000년 동안 왕같은 제사장 일을 하고 이별에 가서 간증하고 저별에 간증하고 별나라들이 막 이제 이 사람들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춘향전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쪽 별에서 초청합니다. 우리 집 여기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그 춘향전 간증 좀 해주세요. 그러면 예, 그 얘기를 하면 아이고 제가 스케줄이 꽉 차가지고 1년 후에밖에 안 되겠네요. 그럼 이 별에서도 또 얘기하고 그러면 막 이 스케줄 관리하는 천사들이 막 있어가지고 이제 1년 스케줄 2년 스케줄 딱 놓고 별나라마다 다니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 진짜 믿으면 이렇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나처럼 다 보세요. 천사들이 이 사람들의 수족이 되는 거예요.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자유의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철석같이 찰떡처럼 그냥 꽉 붙잡고 떨어지지 마세요. 아멘. 그 자유의지를 사단과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쓰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사실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볼품없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얻고 싶어 하잖아요.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회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는지 꼭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가치 없고 보잘것없지만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기회가 100번 1000번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발걸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